요한복음 오늘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죠. 이제 베드로가 세 번 27절에 예수님을 세 번째 딱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 한 다음에 예수를 가야바, 처음에는 안나스였죠. 처음에는 13절에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전해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갔다가 두 번째 지금 올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다가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새벽이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굉장히 밤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밤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죠. 밤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속이고 있고 거짓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둠의 일들은 뒤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더라. 관정이 결국은 로마 총독하고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나스, 가야바한테 갔다가 로마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관정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보면 더럽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결하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사람이 참 이율배반적이고 참 재밌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어둠에 있는데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정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은 정결 예식은 지키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그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사람이라 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의롭다고 하게 돼. 사람이 율법만 지키면 자기가 지킨 율법을 기초로 해서 자신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진짜 큰 죄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자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잘 보입니다. 아주 작은 의를 해놔놓고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여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니까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것은 너무 심각하게 보이고 내 것은 전혀 안 심각하게 보인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는 유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죄는
어마무시하게 죽일 정도로 크게 보이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죄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죄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가. 그 자아 안에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는 다른 말로 출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구가. 정말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는 자기의 지혜를 철저하게 의지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내 지혜와 내 기질과 내 정욕을 따라 자녀를 키워요. 그래서 애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아가 어릴 때 엄마가 어릴 때 사랑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 못 받았어. 애정 결핍으로 자랐어요. 자기가 그 존재감이 없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면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과도하게 애한테 몰입을 해버려요. 자기 존재감이 없었는데 자기 아이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서 애에 대한 사랑이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에 대해서 막 정말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애를 막 사랑해요. 근데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자기 아이에게 막 퍼붓는다고. 근데 그래서 막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애한테 져요.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애한테 막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애가 부모를 늘 이기게 되고, 부모는 그 애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애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모는 절절절 매면서 그 애 때문에 막 지옥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철저하게 상처나 어떤 기질로 또 자기 부모로부터 배웠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육 유형에 따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다들 그냥 애를 뭐 사랑만 해주고 애한테 선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잘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 자아의 지혜로 아이를 키우거나 자아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거나 자아의 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내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게 사실은 악한 겁니다.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로 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아의 특징은요, 죄인의 길이거든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계속 방법을 생각해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근데 성령으로 살게 되면 내가 막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둘 다 가능해져요. 첫 번째는 우리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첫 번째가 자유잖아요. 자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자유한 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자유, 성령,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선택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선택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것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살아야 우리 삶이 자유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자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선택을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롭게 선택해 놓고 문제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아는 선택해 놓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늘 후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삶이 있어야 내가 잘못 선택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재판하고 막 끌고 가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하게 유월절 잔치를 먹겠다.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이게 옛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유아 스페셜을 보면은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요 스티커를 붙이는 게 옛사람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말씀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고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 부모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보거든요. 근데 좀 더 크면 부모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타인에 비춰진 그걸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근데 부모에게 비춰진 나나 타인에게 비춰진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살게 돼요. 이게 그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따먹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탁 가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타인에게 비춰진 그 자기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수치심.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드는데 일생을 다 써요. 그래서 저도 안정형이니까 제 기질이 안정형이거든요. 안정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관계 중심적이면서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착하게 해줘, 착하게. 선하게 해줘. 상대방에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다 잘 지내요. 다 잘 지내는데 친밀함이 없는 거야. 깊은 친밀감이 없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다 맞춰주는데 중학교 마치고 나면 중학교 친구하고 빠이빠이. 고등학교 친구 만나고 나면 고등학교 친구하고 빠이빠이. 대학교 끝나고 나니까 대학교 친구하고도 빠이빠이. 자,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상대방에게 자꾸 맞춰주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니까 거기서 깊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옛자아는
자꾸 선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한 자. 그러니까 별표가 많은 선한 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왜 선한 자가 되고 싶으냐면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요. 네. 높아지는 방법이 선을 많이 쌓거나 능력을 많이 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능력 있는 자, 선한 자가 좋은 자하고 괜찮은 자다. 이렇게 이 자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자아는 선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고 악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그 존재,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진짜 자아를 찾아야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내게서 그 능력 있는 모습이 나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게서 실수나 죄가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내 실수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고 내한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내가 선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 존재가 진짜 우리 자신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선악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세계를 사니까 예수가 악하고 자기들은 선하다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서기관이나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의 무리나 이런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거대하게 쏟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진리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단이고 자기가 진리고 당연히 이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데 자기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데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그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먼저는 옛사람의 절망적 상태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감정, 천연적인 판단 이것이 어마무시하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야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버리라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어려우냐면요, 옛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못 보는 거라.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를 보면 자기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옛사람의 부패성을 보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옛사람의 부패성을 못 본단 말이에요. 즉 자기의 지혜의 부패, 능력의 부패, 선의 부패, 이거를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하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부패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인간의 부패성을 보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인간에게 율법을 줬지만 인간은 율법을 자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줘도 사람은 죄를 못 깨달아요. 작은 죄만 보고 고치려고 하지. 그래서 진짜 성령에 의해서 내게 율법이 탁 오게 되면 진짜 자아가 깨져버려요. 자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전에는 율법 때문에 제가 깨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한테 하나님 율법을 딱 적용시키더라고요. 율법의 최고봉이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성령이 제게 탁 적용하니까 제가 탁 깨지게 되더라고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부교육자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자들 데리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거든요. 교회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막 힘든 상태에서 갔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이 개척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개척한다 하면은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쌍수 들고 환영하고 다 더 한 명이라도 더 보내줄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아들이 아니니까 힘든 거라.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것이 12년 동안 제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을 가장한 거짓이더라. 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으로야 제가 월급도 제가 온전한 월급을 딱 받을 상황이 됐는데 교회가 커져가지고 온전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돈이 없었으니까 월급도 못 받고 막 아내가 과외해가지고 그 돈으로 살고 막 그래서 하다가 교회가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제가 이제 한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이 이제 또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 가는 등록금도 좀 밀어주고 또 전도사로 하니까 그것도 사례비도 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연차가 돼가지고 월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월급을 그냥 떼는 것도 그냥 연차로 떼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공사 이런 것도 없고 청년들이 워낙 정의롭잖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니까 가도 숫자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했죠. 그랬으니까 기꺼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사랑은 다 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 근데 마지막에 딱 가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고. 아니고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기준이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니까 야,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네요. 이렇게 되더라고.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천연적인 자아는 일생을 살지만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거라. 예를 들어 그러면 내 자식은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내 자식은 내가 참 내 모든 걸 다 같이 사랑하고 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네 자식은 그래 사랑하는데 네 거니까 사랑하지. 네? 근데 그러면 남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남이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적인 자아는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면은 원수만 딱 만나도 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빈 그릇. 내게 사랑이가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네요가 그 원수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는 사랑이 없네요 할 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활동을 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랑,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 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내보낼 때, 그것도 우리가 막 조절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내 교회, 내 가족, 나라는 바운더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진짜 우리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 진짜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로 그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런 걸 왜 하시냐면은 그래야 내 교회 중심이 안 돼. 자꾸 모든 교회가 내 교회로 연합하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 내 교회니까 사랑하죠. 남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사랑하는 거죠. 내 거를. 내 교회도 사실 내 거에 속해요. 자아에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교회에 대해서는 막 11조도 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는 막 헌신도 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는 다 하죠. 남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부하시고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 막 전도해가지고 남의 교회 성도 뺏어온다. 경산중앙교회도 어떻게 부흥했느냐? 남의 교회는 뺏어와가 부흥했다 말. 어린이들 막 전도 초청 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남의 교회 갔던 친구도 막 자전거 조가 데려와. 하여튼 무조건 끌어모으면 돼. 그러니까 부흥하잖아요. 부흥만 하면은 아주 좋은 목사님이 돼요. 부흥 못하면은 나쁜 목사야. 이게 자본주의식 사고예요. 하여튼 부흥하면은 좋은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부흥하면은 좋은 교회가, 부흥 못하면은 나쁜 교회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자 안에 있으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새벽이잖아요. 얼마나 깜깜할 때입니까?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단체 중심, 자기 교회 중심, 그게 얼마나 깊은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내 교회,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단체마다 우리 단체가 최고다. 이게 막
제가 IBF 다닐 때는 IBF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 또 제가 바르구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속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가 그저 받았잖아요. 받은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대형 교회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사람을 높이는데 막 우리가 혈안이 돼 있다. 사람 어떤 그 목사님이 했다, 누가 했다 막 높이죠. 예. 예, 그게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잘하면은 목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이 못하면 목사님을 낮춰요. 그 교회에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고 목사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잘하면 막 또 사랑받으려고 그 목사님께 앵겨붙고 목사님이 좀 못하면요 이 오빠 쫓아내야 돼. 예. 그래가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나가. 예, 예, 안 나가. 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이제 빌라도가 나오죠. 관정에 있던 총독,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나옵니다. 밖으로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예수를 고소하느냐. 이게 빌라도의 법정이 이때 최고의 법정이잖아요. 이때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만 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악을 행한 게 있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너희들이 너희 법 안에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작은 것들은 유대인들 자기들 안에서 재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 법정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결국은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로마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예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조차도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저주로 끝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달렸었는데 그 교회나 개인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은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언된 대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이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오히려 영광스럽고 이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라. 그러면요, 거기서는 영원히 답을 못 찾아요. 야, 그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면은 십자가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안 죽고 싶다. 여기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답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고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면은 거기서 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서는 답이 없고 진짜 어떤 목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 어떤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가니까 거기서 안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관정에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관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데려가다 가서 직접 이제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재판을 하듯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관정에 로마 관정으로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질문이 좀 특이하죠. 스스로 당신이 보기에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묻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대답에는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딱 관심 있잖아요. 네가 내가 왕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대답할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신문만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여기 이제 빌라도가 너의 나라 사람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보세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나라, 나의 나라, 바실레이아,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는. 그래서 서로 막 정복하는 거잖아요. 경계선을 정하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한국과 북한과 또 중국과 일본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그 나라마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런 게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속하다는 말은 에크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싸워서 정치하는 거다. 싸워서. 그래서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 유대인은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유대인의 나라도 이스라엘도 세상 나라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어떤 육적인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 있는데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세상 나라는 그냥 뭐 땅이니까요. 밟고 들어가면 되고 그 나라 왕의 지배를 받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 자,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는 뭐겠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나라. 위로부터. 이거는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요, 아래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아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세상 나라예요. 근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5절에 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으로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세상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한 말로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바람은 사실은 눈으로 안 보이죠.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뭐로 알 수 있냐면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알 수 있죠. 소리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뭐죠? 성령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관련된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빌라도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나라다. 그 말은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 요한복음 3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똑같아요. 이게 육과 영을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가보면은 육을 좇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생각에도 두 가지가 있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 아래에 있는 자, 육을 좇는다는 말은 육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 뜻이에요. 영을 좇는다는 말은 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육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육의 일은 뭐겠어요? 저거 먹어도 돼요? 예? 저거 먹어도 돼요? 뭐란다요? 예, 드셔도 돼요. 신경이 쓰여서 안 들어요. 예. 사람의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육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육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는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뭘 가져오느냐면요, 사망을 가져와요. 육의 생각이요, 철저하게 옳은 걸 생각하고 철저하게 맞는 걸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혜로운 걸 생각하는데 결론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안 돼요. 이 부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도 교회에서는 율법만 가르치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육이 지키잖아요. 육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육이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도 안 될 뿐더러 육이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지켰다가 돼요. 자기 의를 만들어낸다. 자기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육은요,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나의 지혜나 나의 생각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의, 평강, 희락.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의.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면 의가 되면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지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래야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야 그 다음에 뭐냐면 희락이 온다. 희락. 근데 의가 안 되면 평강도 안 오고 희락도 안 와요. 그러니까 시작이 의라고 해요. 의는 했잖아요. 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선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선을 내놓으면 안 돼요. 선을 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선을 행했습니다. 좀 돌려주시죠. 이렇게 된다. 반드시 내 선을 내놓으면 하나님 내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내가 자유도 버리고 주일 성수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 뭐 주실래요? 요게 뭐냐? 요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올바른 태도가 의인데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 이것도 했는데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만들어 본다. 율법주의는. 예,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선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고 그럼 거기서 생명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 관계도 선을 행하면 부부 관계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나 상담책이나 모든 책들은 부부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좋은 거 다 이야기해. 해보세요. 하나가 되는가?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지? 오히려 사망이 이긴다. 관계가 사망이 이깁니다. 근데 관계가 생명과 평안의 관계로 들어가려면은 의를 내놔야 돼요. 의라고 하는 거죠. 올바름이에요.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내놔야 돼요. 자, 그 올바른 태도를 알 때만이 그죠?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올바른 태도가 뭐겠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해준 게 많아 보이고 내가 상대방이 해준 게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상대방이 내게 해준 게 작아 보이면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걸 의라고 부르는데 먼저 의가 정확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저도 이를 몰라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얼마나 선한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는지 내 모든 선을 다 깎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부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아무리 선한 걸 줘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터진 웅덩이라고 해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들부들해져가 파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자라면 나중에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확 커지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안 주고 늦은 비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겠냐면은 악인의 꾀, 죄인의 방법,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안 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줘도 나는 이 문제를 꾀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이요 밑에 보면 지하는 석회질이라 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쫙 둥글게 파. 그리고 쫙 판 다음에 그 석회를 가지고 밑에 쫙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물 웅덩이를 막 만들어요. 이 경산이 전국에서
그 못이 제일 많은 동네가 경산이에요. 음. 그래서 경산은 돌아보면 전부 못이라. 터진 엉덩이인가 봤네. 예, 웅덩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경산이요,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요 흉년이 안 들어요. 그만큼 못이 많아요. 그리고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경산이에요. 못이 많거든. 제가 낚시 많이 할 때 연구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막 만들었는데, 그 석회로 만들었는데 햇볕이 쫙쫙 쬐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석회가 갈라져. 그러면 그게 갈라지면 물이 쫙 오는데요, 물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물이 별로 안 남아. 그래가지고 파종도 제대로 안 되고 열매도 쫙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보다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 너희의 죄다. 이게 죄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걸 떠나가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자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게 육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의 자원으로 지키는 걸 육이라고. 그래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오느냐? 사망이 와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게 절대로 안 맺어져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 관계 맺어지는 아니에요. 더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상한 심령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딱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가보면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육의 생각은요, 선의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반대로. 우리는 육의 생각하면 악의 생각이라고 즉시 번역을 해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육을 신뢰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뭐로 사냐면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그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사실 충돌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를 막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부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나라가 오면은 오히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세상 나라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오염돼 가지고 중세 같은 경우에도 중세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막 다른 나라를 정복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국가인데 대영 제국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지배하면서 막 가져오고, 중국하고도 뭐 아펜 전쟁 해가지고 아펜을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성령의 나라다. 성령의 나라를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백인들, 기독교인들, 청교도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미국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라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